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십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또 21장부터 23장은 이제 구체적인 경우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도둑질과 같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 율법, 또 십계명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반드시 법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본질, 그 정신, 사랑이죠.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정신을 따라서 법을 해석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도둑질과 관련된 이 법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나를 통제하고 속박하려는데 이게 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사는 동안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여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도둑질 관련한 법은 서로의 재산, 생명을 보호해 주라는 형제 사랑의 법의 형제 사랑, 이것이 법의 본질인 거죠. 결국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 아니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할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율법주의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행하여서 그 의로, 나의 행위의 의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고요. 그러나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병원에 갈 때 그분을 내가 사랑하여서, 그분을 위하여서 그냥 가지 않고 꽃을 들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에, 분명히 나는 사랑으로 꽃을 들고 가는데 국화꽃을 들고 갑니다. 아니죠, 국화가 아니라 백합꽃을 들고 갑니다. 근데 백합 엘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사랑이 그에게 피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것을 배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말씀해 주시는 율법의 제3기능인 거예요. 율법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첫째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데 첫 번째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죄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몽학 선생, 초등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제2 기능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율법의 제3 기능인 겁니다. 때문에 구원 얻은 우리는요, 율법을 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율법을 이루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가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원함으로, 사랑하여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율법이 그 법을 가르쳐 주시니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법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4절에 이제 도둑질하면은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지 법으로 정해 주세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도둑질에 대한 배상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소 한 마리에 5배로 갚으라.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으라. 5배, 4배 이렇게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21장 24절 말씀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일반적으로는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 끼친 만큼만 배상하도록 하는데 이 도둑질의 경우를 보니까는 5배 혹은 4배 이렇게 갚으라 하십니다. 그러니 도둑질에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인 거예요. 너 나에게 도둑질했으니까 율법대로 5배 갚아라. 갚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하기까지 자기만 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원의 큰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넘치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죠. 구원 얻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징은요,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동네에 세리였었던 삭개오를 만나게 되죠.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 세리, 세리창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죄인을 대표하는 단어였었습니다. 로마, 당시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그 로마의 끈앞을 노릇을 하면서 동족 유대인에게는 세금을 거두되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억지로 거두어 가지고 얼마를 자기 주머니에다 챙기는 자들이었었죠. 때문에 유대인들 모두가 세리하면은 매국노 취급을 했었고 미워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었던 거죠. 그렇게 평생에 자기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 살던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그와 교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이죠. 은혜예요. 그 복음의 부르심을 들었었을 때 삭개오가 당장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가 그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은혜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영접한 이후에 이러한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을 따른 행위였었던 거죠. 죄에 대한 회개였었던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나이다 선언을 합니다. 사랑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자원하는 결단인 거죠. 이것이 구원 얻은 사람, 죄 사함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죄 사함의 은혜, 또 약속된 저 천국은 이 땅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또 영원한 가치입니다. 은혜 받은 자,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넉넉히 나누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사랑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삭개와 같은 죄인들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갈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런 죄인 우리를 주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은혜를, 복음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죄의 값이 다 지불된 거고, 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된 거고, 저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얻게 되었어요. 우리 받은 은혜가 절대 작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원 얻은 자의 그 복이 상상할 수 없이 영원하고 큰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기쁘게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나누어주고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저들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도둑질하는 것을 막는 과정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법령을 정해 주십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도둑을 그 집주인이 쳐 죽인 경우 그때는 피 흘린 죄가 없어요. 그 이유는 밤에 들어온 도둑입니다. 어두워서 보이시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도둑이 얼마나 힘이 센지 또 얼마나 위험한 무기를 들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때문에 저가 도둑을 막아서는 과정 가운데 그 도둑을 죽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기 방어의 행동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낮에 들어온 도둑을 죽일 경우는 피 흘린 죄가 있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낮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밝고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 피해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도둑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 도둑질을 막는 과정에서도요, 역시 자기를 방어하는데 방어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역시 최소한의 피해를 막도록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3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요, 이 도둑놈에 대해서 저가 소를 도둑질했으면은 5배, 양을 도둑질했으면 4배를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도둑질을 해놓고는 갚을 돈이 없다, 배상할 돈이 없다, 배째라,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돈 없다 배째라 라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갚게 하십니다. 그 값을 물을 것이 없다? 그럼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그 집의 종이 되라 라는 말인 거죠. 죄를 범하면은요, 절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갚아야만 해요. 갚지 못한다? 그러면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범한 죄값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범하는 그 죄, 그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 죄값이 얼마나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죄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우습게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데요, 그러나 갚아야 할 그 죄값이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작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그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죄의 종으로 팔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란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되는 제물을 말하죠. 우리가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대신 그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분의 대행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고 또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제 다시 정죄함 없습니다. 죄의 종된 신세에서 그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된 겁니다. 예수님의 대행 대속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는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다만 그 은혜 복음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우리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의 대행 대속의 은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이미 의롭게 되었고 영원히 의롭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자유해요. 구원 받았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쁘시도록 사랑함으로 율법을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또 율법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여서 그렇게 사랑의 법을 따라서 서로를 그렇게 섬겨가게 되는 거죠. 율법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요, 동시에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법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도둑놈이 이 도둑질한 소와 양을 도살하고 또 팔았으면은 5배, 4배로 갚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나 만약에 도둑질을 했는데 그 소와 양을 도살하지도 않았고 또 팔지도 않았다. 그런 경우는 2배만 갚으면 됩니다. 4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이 배상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양도둑이 있고 소도둑이 있습니다.
소를 도둑질했었을 경우에는 5배, 양을 도둑질했을 경우에는 4배예요. 양보다는 소값이 더 나가는 거고, 이에 근거해서 양도둑보다는 소도둑을 더 큰 도둑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에 더 큰 도둑에게는 더 큰 배상을 물게 하는 거죠. 그리고요, 양이나 소를 훔쳐서 도살하고 팔았을 경우 4배, 5배를 갚게 하되, 아직 도둑질은 했지만은 도살하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은 경우에는 2배만 갚으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소와 양을 도둑질해서 도살하고 또 팔았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이 도둑질의 경험이 많은 도둑놈, 좀 더 전문적인 도둑놈으로 보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도둑질은 했지만은 아직까지 도살하지 않고 또 아직까지 팔지 않은 도둑놈, 이놈은 초범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양심의 갈등을 겪고 있는 처음 범죄한 도둑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범보다는 오래된 도둑놈을 더 큰 죄인으로 보고 그 배상할 값도 더 크게 물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구분하세요.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오래된 죄와 이제 막 시작하는 죄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상의 차이를 구분하세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요, 큰 죄와 작은 죄, 또 오래된 죄와 이제 막 시작한 죄를 구분하시고요, 이에 따라서 다루시는 방법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작은 죄, 처음 범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문책은 비교적 부드러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죠. 범죄한 우리 안에 계셔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 즉시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감동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러면 말씀으로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은 죄인을 찾아가지고 그 죄를 지적해주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회개를 선포해 주시죠. 오늘날에도요, 이 강단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한 열매에 대해서도 경고해 주시면서 회개하기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 구약보다 더 좋은 예배 가르쳐 주시는데, 결혼을 귀히 여기라, 우리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간음과 행음을 행하지 말라, 우리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죄를 회개하도록 찾아오신단 말이죠. 바로 그때 우리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죄가 점점 오래되어지고 또 회개치 않는 그 죄가 더하여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사고와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도둑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성도님이 예배 안 하고 예배를 범하고 등산 갔다가 낭떠러지에 굴렀었어요. 위험한 낭떠러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졌다가 훅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쿡 찔린 거예요. 옆구리에 쿡 찔렸어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심장이나 다른 장기를 찌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붙들어 준 거죠. 그때 우리 성도님이
그 죽을 상황 가운데서 먼저 든 생각이 내가 예배를 범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내가 지금 징벌을 받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갖다 보존해 주시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징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거죠. 그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주일 범하고 해외여행을 또 가신 거예요. 가셨다가 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신 건데 가셔서 소매치기를 또 당하신 거예요. 그분도 먼저 든 생각이 내가 주일을 범했기 때문이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찌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우리를 만져가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 주변 나라들이 블레셋, 모압, 암몬, 미디안, 그 위에 아수르, 바벨론 등 가시 같은 이웃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가시처럼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약탈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등 하여튼 괴롭게 했었었죠. 이웃 나라들이 가시같이 일어났었던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그냥 벌어졌었던 사건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해 가셨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시 같은 이웃들이 있죠. 가시 같은 직장 상사와 동료, 또 가시 같은 윗집 사람, 아랫집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나를 가시처럼 찌르는 꽁지싸님들 계세요. 근데 자꾸 나를 찌르는 것들이 저 사람 왜 자꾸 나를 찌르는가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라고 내 주변에 있는 가시 같은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찌르게 하시는 것임을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라도 빨리 회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방법이 부드럽고 그래도 많이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에도요, 회개치 않으면은요, 죄가 오래되고 죄가 커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도 많이 달라지십니다. 나중에는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매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칼은 전쟁을 말하고요, 기근은 경제적인 빈곤을 말하고요, 전염병은 질병을 말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우상 만들어 섬기는 등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죄를 범했습니다. 큰 죄를 범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회개치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 칼로서 저들을 때리십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 매를 맞아 망하게 되죠. 그 북왕국 형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쪽에 있는 유다도 회개치 않습니다.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아요. 그 죄가 커지고 또 오래되자 그들도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매를 맞아 망하게 되죠. 작은 도둑은 적은 배상을 하고 큰 도둑은 큰 배상을 하게 하십니다. 작은 죄, 이제 막 시작하는 처음 짓는 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은 비교적 부드럽고 가벼워요.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오래 두면은 그 죄가 점점 커져서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는요, 그 죄가 크고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한즉? 장성한즉. 죄는 장성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였었죠. 근데 이것을 그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작은 죄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다고요. 처음 범한 죄, 그때는 작았었는데 회개치 아니하면은요, 큰 죄, 오래된 죄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두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늘도둑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소두둑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소도둑이 되기까지 죄를 키우면은 배상해야 할 죄값이 무서운 거예요. 종노릇하기까지 팔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실 때 그때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주실 때 그때 회개하십시다.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이 있고 또 이웃들이 일어나서 나를 찌를 때 그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면서 그때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자꾸 키우면은, 그 죄를 오래 두면은 그때 매를 드실 때는 너무 무서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빨리 회개함으로, 그래서 빨리 갚을 것 갚고 청산할 것 청산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지혜자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